교동문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심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수은 방패가 대신하리.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복된 주일에 푹 안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복된 주일 평강 가운데 위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을 내가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을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님만 홀로 영광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니 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니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안석과 미란소 되시는.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반석, 내가 요동치하니 하리. 내가 요동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하니 하리. 내가 요동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하니 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 하나님 인자한 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 하나님 인자한 배로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어떠한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읊조렸던 그 모든 소리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나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도울 것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도울 것을 찾으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존재요, 그 보석과 같은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족한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큰 복된 길이요 아버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한 주 동안 죄를 잘 살펴주시고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게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될 때, 도움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돕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참으로 큰 축복이자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올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 슬프도 하고 우울도 했습니다.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찬양, 뜨거운 기도가 승리하였습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슴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핵제 장로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박해의 시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한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흘린 땀과 열정,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과 기도를 담은 작은 숫자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역대하서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시아의 형통과 불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들이 그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우되 우시아가 예루살렘을 주하여 유다에 문을 여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일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아론 성벽과 야만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대국 영광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우기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두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아 왕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죠. 우시아 왕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남쪽 유다 왕의 10대 왕이죠. 10대 10번째 왕인 남쪽 유다 왕이 우시아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16세에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되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16살 먹은 그때 당시에는 16살이면 그래도 조금 했는데 지금 나이로 16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이 왕이 된 거예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 16세 왕이 되었는데 몇 년간 왕을 다스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52년간을 다스린 거예요. 왕으로서. 굉장한 시간을 다스린 거죠. 52년. 그런 우시야 왕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시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시야라는 뜻은 그 원어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우시야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가 그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면 16세 왕이 됐지만 52년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52년간 왕이 된 후에 왕의 자리를 내려올 때는 아주 처참한 실패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가 이제 마지막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문둥병, 우리 나병 있죠, 문둥병에 걸려서 그 왕궁 중에서도 원래 왕이 살아야 될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 다른 별채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들과 접촉도 모든 것도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실패, 그래서 성공의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했다면 실패의 삶은 불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시야 왕의 형통과 불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가 우시야가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람을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우시야 인생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으로 시작해. 그 아버지 아마시아의 왕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인생의 말년에는 악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인생이 실패작으로 되는 거죠. 인생이 그 우시야가 시작은 처음 선으로 됐지만 악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는 그 인생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했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성공할 때는 너무 좋죠. 성공할 때는 너무 좋은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안 좋지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이 성공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엔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실패해서 처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게 더 좋으세요?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넘어질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가 인생이 이렇게 성공과 실패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시야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시야가 성공할 때의 삶의 모습과 실패했을 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야를 잠깐 소개하면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성공한 우시야 또는 형통한 우시야에게도 이유가 있지만, 실패한 우시야, 불통한 우시야에게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한 번씩 찾아가 보는데, 우시야 인생에 형통하였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때는 어떨 때 잘 나갔는지, 어떨 때 우시야가 잘 나갔는지. 우시야가 잘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 그 남쪽 유다는 땅의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의 왕인데 군사적으로 그 옆에 그 큰
그 당시에 벌써 철기 문화가 돼서 무기, 철을 가지고 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한 그 명성이 어느 정도 높았냐면 그 옆에 있는 아까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암몬 땅까지 그 소문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암몬 땅에서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작은 나라의 한 왕이 우시아가 성공했을 때에 그러한 그런 형통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오늘 첫 번째 보면 5절에 한번 다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자, 이 우시아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그 원동력 답이 뭐였어요? 답이 여기에 제가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 두 개를 줬어요. 두 개가 다 답이기는 한데 정확한 답은 좀 더 정열적인 색깔을 저는 항상 답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또한 7절에 보면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부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여기도 우시아 인생에 그렇게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옆에 블레셋이던 모든 사람들을 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15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우시아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던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 기이한 도우심을 누구한테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인생의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다면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름을 명성을 저 멀리 퍼지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와주실 때 그 우시아 인생은 그 이름대로 우시아 이름이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때에 그 우시아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우시아의 이름은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이름이 멀리 퍼져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베스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이 어떤 환난과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그러한 믿음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야베스 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했던 것은 뭐예요? 복을 구했죠. 형통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기서 이 지경은 무슨 지경을 말할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지경들을 넓혀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경을 넓혀 달라고 했던 거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또한 전도의 지경을 넓히고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똑같은 말이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의 지경, 모든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역할들을 넓혀주라는 거죠. 내가 맡은 사명이 1에서 10까지라 했어요. 5다면 내 맡은 사명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 전도의 지경을, 또 기도의 지경을, 내가 하는 기도의 그 대상이 나의 집, 나의 가족에서 벗어나서 더 지경을 넓혀서 내 주변 사람,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전도하고 하려고 하는, 눈을 뜨려고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 주변에서 조금 더 넓혀주세요.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근심, 걱정, 환난, 고난, 어려움 모든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예 만나지 않고 살아가려면 죽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명을 붙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 생명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도달하는 것이 뭐 있냐면 환난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또한 우리 안에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시아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을 때에 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이름의 명성대로 그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나를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무엇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반드시 이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시아가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인생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이 찬양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아, 그 찬양에는 나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 말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
그가 구하였던 것을 야베스가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신 구원자 되신 나의 피는 차 되신 그 하나님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실 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시아가 그러한 형통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의 삶이 형통이 되었을 때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도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할 때 사람도 해야 할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일을 수행할 때 그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여호와를 쫓았다.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를 찾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죠. 그 우시아는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거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행위,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도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가치로운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너희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도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형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예배만 회복해도 모든 것이 풀렸던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시아 인생에 형통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그 정직한 삶을 보면서 또 여호와만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게 산다는 게 뭘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올바른 삶이다, 잘못된 삶이다, 이거의 기준은 뭘로 이야기할까요? 내가 사람이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걸 보고 너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이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그 판단 기준이 뭐여야 되겠어요?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뭐 10가지 조건, 형통하기 위해서 10가지 조건, 행복한 삶을 위해서 10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요,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셨던 것처럼, 우시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이름대로 삶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시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이루어졌게 됐다라는 거죠. 우시아가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시작.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가 형통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도우신 거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세요. 하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는 이 주일날에도 말씀하시고, 또 매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 그 사람에게는 보장되는 게 있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형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공의 삶이 예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를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여기서 우리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냥 무명의 이름이 스가랴 동명이인인데, 그 스가랴라는 사람을 소개를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는 날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사람을 잘 만나요. 특히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영적인 그 리더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리 잘 만나봤자 그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소개해 가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비결 10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 스가랴와 친하게 지난 사람, 그 사람을 쫓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세상에 믿는다라는 그 타이틀은 가졌지만 실제 그 사람을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도 안 나가고,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한 번 안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집안에서 찬양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도 않고, 그 옆에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힘처럼 그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잣대를 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의 삶이 형통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그 땅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전진해서 공격하고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2명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명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서는 처참하게 그 메뚜기 밥으로 먹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도저히 그곳에는 거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장대한 성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유일하게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곳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에게 이 모세가 갈렙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14장 9절에 그래서 그 땅을, 모세가 나에게 주었던 그 땅을 이제 모세로부터 그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 그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찾았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받았던 그 말, 여호수아 너도 그때 들었지 않느냐?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모세가 그 땅을 주는 것도 무엇을 근거로 주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형통의 길로 그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땅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출애굽 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시아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의 인생의 불통, 그 처참한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어떨 때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6절에 보면 16절 아까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날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질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교만하여졌어. 우시아의 인생, 우시아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또 그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그가 잘 나갔을 때 그렇게 이제 잘 나가고 강성하여지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그의 인생은 불통, 그의 인생은 처참한 문둥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바로 악을 행하게 돼 있죠.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지금 왕이죠. 우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뭐냐면 이 향단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냐면 제사장에게 맡긴 거죠.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준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를 무시하고 왕이 이제 내가 강하니까 강한 왕이 되고 이 강원도 땅만큼 좁은 나라에서 나같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 먼 곳에서 있는 암몬까지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공을 바치네. 그러면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충분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갈 때에 17장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의 뒤를 쫓아가서 말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이렇게 이 일들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은 뿌리치고 화를 내면서 그걸 한다라는 거죠. 그 화를 낼 때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도달한 이런 삶의 인생은 처참한 거죠. 우시아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됐던 것이 바로 뭐였어요? 마음이 교만할 때.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세워놓은 질서를 깨고 월권 행위를 했을 때에 그 우시아 인생은 불통의 인생, 실패의 인생, 처참한 인생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의 역할들이 있는데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서 어떤 그 자기가 맡은 일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어떤 월권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권한 안에서만 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더 이렇게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보다는 불통이라는 그 실패의 인생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강성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했던 것을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참 많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나갔을 때, 잘 나가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고생하잖아요. 그죠? 힘드는데 잘 나가게 해줬던 것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다라는 것을 그 순간 잠깐은 기억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우리를 그래서 망각의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시아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내가 이러한 강성해질 수 있고 이렇게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해질 때에 그가 형통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러한 강성해짐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나의 힘입니다. 내 주먹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내 발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성공할 때, 승리할 때, 잘 나갔을 때, 건강할 때 정말 이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망각하기 쉽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에요?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어때요? 다르죠. 급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데 실제 나올 때는 언제 그랬냐 식으로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을 못한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했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서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그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명성의 탑을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매를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은 불통의 인생이 되는 거죠. 우시아가 그렇게 아까 향로를 분향을 하려고 갔었죠. 가니까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따라가서 그거를 막았어요. 막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냈죠. 화를 낼 때에, 왜 화를 내요? 내가 누군데 내 앞길을 막아? 나는 왕이지 않느냐? 이 땅의 왕뿐만 아니라 저 먼 곳에서 나에게 조공까지 바칠 정도로 유명한 왕인데, 내가 가서 이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누가 내 길을 막아? 라고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니까 1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겹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문둥병이 생겼다라는 이마에.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았죠. 이제 이미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쫓은 거예요. 이제 쫓아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렇게 나병이 문둥병이 걸려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습을 보면 처참하죠. 21절 봐요. 자, 21절 2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서 홍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며 왕들의 묘실에 재판다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야가 불통하였을 때 어떨 때 불통한 거예요? 여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도움의 손, 하나는 회초리 손.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줬을 때는 그 인생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인생으로 펼쳐졌지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둥병, 나병의 인생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렸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매를 들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이제 하나님의 매까지 받았을 때는 그 인생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생은 불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통의 인생으로 몰고 가셨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죽는 날까지 그 나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병 환자로 계속 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은 당연히 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살아요? 별궁. 별궁이라는 것은 왕궁 중에서도 왕들이 살 수 있는 왕궁이 아니라 별채, 따로 구별된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끊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또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이 별채 새로운 다른 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게 그 인생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삶이 되겠죠. 우시야 또한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는 거냐면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건 죽었을 때 말하는 거죠. 죽었을 때에 그는 나병 환자라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실의 묘실에 접한 옆에 땅 곧 그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더라. 우리 대통령들이 죽으면 현충원에 묻히고 이렇게 이제 그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왕들은 왕실의 묘실에 묻힐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는 왕이었지만 이미 그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병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고 하나님께 이제 내침을 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지 못하고 그 조상들이 있는 그 땅, 이 왕들의 옆에 있는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묻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무엇을 놓쳤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특권이 상실된 거예요.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특권이 상실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 상실되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상실된다면 하나님으로서 혹시라도 기회를 주고 또 계속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상실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상실되면 그 사람에게는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의 특권을 상실된 것처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기대하는 복이 바로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천년 왕국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곳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 왕노릇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 인생은 여호와가 그렇게 펼쳐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형통의 인생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시아가 강성해졌을 때, 잘 나갔을 때, 그가 그 이름이 명성이 저 먼 나라까지 펼쳐졌을 때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나라에 떨어질 때, 죄악의 발을 디뎠을 때에 그는 결국은 이 왕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해서 왕실에 묻히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도 죄악의 나라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 왕권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어서 먼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을 왕노릇하는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시아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불통의 인생을 살다가 형통의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거겠죠. 우시아처럼 형통의 인생을 살다가 불통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불통의 인생이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내 인생에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형통의 인생을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어 갈 수 있도록 매일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만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은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갔다면 그 말씀 앞에 간 그 말씀이 사업하거나 이럴 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때리겠죠. 말씀에 찔림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늘 깨우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세상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여호와만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가 도우셔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형통의 길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잘 나갔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져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어떤 질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 안에서 매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까지는 여러 번 기회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매를 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우리가 그 배반하는 순간까지 갈 때 우리가 봐도 이때쯤이면 이제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다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 아니라 불통의 인생, 실패의 인생, 우시아처럼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상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특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없을까 하고 그쪽으로 끼웃거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자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형통의 삶, 성공하고 잘나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을 그러한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공고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야베스에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시아가 놓쳤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특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되고 성령에 충만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펼쳐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온 열방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